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왕되신 주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로 주님께 마음 올려드리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아멘. 죄인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주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주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예배가 정말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정말 아버지 그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 좀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단순한 마음의 밭으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김상환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선포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벌써 우리 천국의 메시지 26번째 시간 킹덤 오브 가 26번째 진행하면서 어떠신가요? 좀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게 부담스럽나요? 아니면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실제로 느껴져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천국이 이게 천국의 커트라인으로 주제를 정했는데 부제로는 버려야 될 미련 3가지. 오늘도 역시 또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버려야 되는지,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상한가, 이 천국의 커트라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인데요. 우리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주는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내 가족들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천국 메시지가 선포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의 생명을 우리 안에 누리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천국을 누구보다도 침노하며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천국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하시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과 우리 안에 임하는 천국을 사복음서와 마태복음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 어떤 메시지를 했죠?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는 법, 의와 평강과 희라.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우리 안에 그에 대해서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 바울은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속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고 겉사람은 우리 몸과 마음이 원하는 육신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으로 아무리 옳은 행동과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큰 죄일 뿐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온전히 속사람으로 이끌려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면서 몇 가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와 이어서 오늘은 천국의 커트라인을 주제로 과연 그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미련에 목말라 있으면 안 되는지, 그 미련, 버려야 될 미련 3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57절, 5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짧은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심오한 뜻이 있는데요. 길 가실 때 다른 이 복음서에는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8장에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유대 사회에서 당시 서기관은 기득권층이에요. 배운 사람이었고 사회 지배계층.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기특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잘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기특하다기보다도 어떤 마음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대답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정확히 이 서기관이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건지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9장,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 9장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 누가복음의 9장은요, 예수님이 사역이 절정에 이를 때입니다. 이제는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는 거는 이제 늘상 있는 다반사예요.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는 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됩니다. 놀랄 일이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절정이고 가장 인기가 많고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가장 자자할 때 이 서기관이 남부할 거 없는 유대사회의 지배층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것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제자처럼 따르겠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대신 대답해요. 네가 날 따랐을 때 네가 치러야 될 조건이 바로 이런 거다. 여러분,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는 그 들짐승들은 자기가 거할 처소도 있는데 이곳조차도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삶의 터전도 없는데 정말 네가 이 사회 기득권층으로, 이 사회 지배계층으로 모든 걸 버리고 날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그때 이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 구절에. 아마 유추해 보건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버려야 될 미련은 바로 의식주인데, 그 의식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먹고 자고 입는 거, 그 정도의 의식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보충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 의식주 문제를 내려놓고 따라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안에 양립할 수 없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바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과 재물을 둘이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내 삶의 안전장치를 같이 두고 따라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다 가난하고 집 없고 헐벗고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한 이 서기관에게 여우, 집, 새들도 다 집이 있고 거처가 있는데 나는 그조차 없다라고 얘기한 건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네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올 수는 없다.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나름대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요? 혹시 예수님 믿다 잘못되면 어떤 안전장치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버려야 될 첫 번째 미련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두고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다고 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쫓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하나님과의 그 이상 버금가는 재물을 함께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쌓아둔 모든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비록 돈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또 내가 쌓고 있는 그런 학식들,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면서 두고 있는 그 모든 안전장치를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역의 절정에 있을 때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자기의 본 마음은 예수님이 정확히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 소문을 통해서 자기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따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인 거예요. 나를 따라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들짐승의 집든 자기 집이 있지만 나에겐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어. 따라오겠니? 서기관은 그 다음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서기관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 마음간에 둔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안전장치.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죠?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모든 거 필요하신지 우리 천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헐벗고 가난하게 두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게 살아가서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 주가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름대로 꼼수로 다른 어떤 안전장치를 둔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 버려야 될 미련, 나만의 안전장치. 점검하십시오. 양립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59절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끝나고 바로 두 번째로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저번에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약간 공개 모집하듯이 그 서기관이 어떻게 보면 집으로 돌아갔는지 사라졌나 봐요. 공개 모집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생각해 본 건데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같아요. 12명의 제자 말고도 또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것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는 예수님의 응답에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하게 됐는데 그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다소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인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우선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답. 아버지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응답에 응답한 이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장사. 유대 사회에서 장사는요,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뜻합니다. 유대 세계관에서는 어떤 연고가 없는 죽은 사람에서 무덤에 대신 묻어주는 것도 내세와 이생에 하나님이 복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 사회의 어떤 절기나 성전에서의 예배, 할례 의식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게 장례 의식이에요. 근데 하물며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무리를 페류나로 만드는 걸까요? 도저히 유대 사회와 풍습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수많은 무리가 듣고 있고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가족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떤 볼일을 장사를 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말릴 사람은 없잖아요. 인간적인 도리상. 그래 하고 와라.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단호하게 죽은 사람에게 장사하는 일을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뭘까요? 유대 사회의 관습과 율법은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허락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본주의. 도덕과 윤리로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윤리와 사상을 벗어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율법의 주인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사에서는요, 여전히 장례라는 본인들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자, 죽은 자에게 맡기라. 예수님이 보는 죽은 자는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바로 죽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상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 생각, 우리 윤리, 우리 이성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유대 사회에서 이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당연히 장례를 치고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우선이었고 그 인본주의, 유대 율법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초자연적인 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이성과 내 윤리적으로 내 합리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여러분, 오늘날 신학이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이성과 합리적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은 우리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 학문, 세상 학문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신비를 갖고 있는 부분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본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묶여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이제 헌금 부분인데, 헌금 부분은 우리 인간적인 인본주의에서 잘 이렇게 좀 짜여져 있는 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언약 공동체라는 게 있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결혼한 부부가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로 된 것과 동시에 모든 필요와 재정도 함께 씁니다. 이 결혼한 부부가 만약에 다른 부분을 재정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눈다. 이건 언약 공동체로서의 개념이 없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은 모든 걸 함께 공유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과 11조는 각자 몸된 교회에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의가 우리도 모르게 있으면은 헌금과 11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의 몸동 공동체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도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바로 그 인본주의.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신앙관, 그리고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예수님, 거기에 가둬놓는 예수님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버려야 될 미련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본주의적 사고. 예수님을 내 생각과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로 가둬놓는 이 사고에서부터 예수님은 벗어나길 원합니다. 바로 죽은 자, 율법에 갇힌 자, 아직도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들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될 미련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성경적이 않은 신앙관,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런 게 있다면요, 우리가 같이 서로 나누면서 상담을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이 신학의 근본 뿌리,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지, 성경적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른 세상적 가치관, 인본주의에 들어와서 형성된 다른 무엇이 있다면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조명받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61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 사람은 이제 앞
앞에 두 번째 케이스를 다 경험했어요. 그렇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예수님도 경험하시고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앞에 두 케이스를 보고도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목회 스타일 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목회 스타일 어떠신 것 같아요? 굉장히 독단적이세요. 상의하거나 토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목회 사역은 독단적이세요. 왜냐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는 게 명령이에요. 그분이 진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랑 상의하고 토론하는 게 어쩌면 다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인본주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계속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 이상한 사람이에요. 부모 장례식 하는데 못 가게 하는 페르나를 기르는 것 같고 아니 머리 둘 것도 없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하고 이쯤 되면 이 세 번째 케이스 되면 가족에게라도 작별 인사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너무 단호해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고 과연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62장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독단적이고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한없는 기다림과 은혜가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그래도 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올인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대신 대답합니다. 이 손에 쟁기를 잡는다.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모두가 알고 있는 격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속담 소 잃고 외양정금 주신다라고 하면 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격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스 격언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속담 같은 격언.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듣겠죠. 아, 쟁기를 잡은 사람은 도랑을 파고 밭을 일구는데 전념하는 거지 다른 거에 집중을 팔면 안 된다라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지라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점점 근데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가 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상상을 해보자고요. 과연 옆에 있는 제자들, 무리들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일 때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5,000명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고 뭐 이제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자는 1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습도 변화산에서 변해요. 근데 점점 하는 말씀이 이상해져요. 9장부터는 또 본인이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 따라오는 자들에게 전혀 그때 당시 윤리와 도덕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단번에 다 내쳐요. 그때 제자들 속으로 제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냥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형, 베드로 형, 지금 우리 예수님 쫓아오는 거 맞아? 저번 주에 보니까는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 하는 거야? 누가 야 네가 의사니까 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봐. 괜찮으신 건지. 이런 대화들을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제 상상입니다. 본문 속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요한이 이렇게 거들겠죠. 야 그래도 지난주 밤에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 모양이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 베드로 형님 봤잖아요. 그렇지. 야 근데 지금 왜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맨날 길에서 자는 거야?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계속 길에서 자? 왜 맨날 구걸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까지 목매어 있는 거야? 혹시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야 유다 너 지금 재정 얼마나 있어? 우리 먹고 살릴 수 만큼 돈이 있는 거야 지금? 막 웅성웅성 대는 소리가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 형이 이렇게 또 정리를 하겠죠. 나름대로 또 의협심이 있으니까. 닥치지 못해? 지금 사람 살리는 거 봤잖아. 물이 걷는 거 보셨잖아.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데 나보다 어린 주님을 왜 따라가겠어? 너희들보다 사회 경험 훨씬 많어. 지금 어떻게 빠꾸해? 지금 나 배 팔고 다 집에서 나왔는데 빠꾸 절대 못해. 그냥 가는 거야. 능력 받지? 이분이 맞아. 메시아. 끝까지 참어. 끝까지 참다가 이분이 왕 되면 한 자리씩 하는 거야.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 새로운 제자 못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한 거야 임마. 조금 참어. 그러면서 웅성웅성 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본문 속에 물론 제가 상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따라갔는데 우리도 내려놓지 못한 미련이 있으면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요? 이 제자들은요, 인생 다 걸고 온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고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자기만의 어떤 이들 중에 몇 명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요? 무리들 중에 얘기하신 거지만 사실 제자들 들으라고 한 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버리지 못할 미련, 나를 쫓지만 아직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니? 네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네 생각으로 네가 옳은 나를 믿으려고 하진 않니? 각자 믿고 싶은 하나님, 인본주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돌아오겠다는 것도 허락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손에 쟁기. 바로 손에 쟁기. 손에 쟁기는요, 내가 앞으로 세울 계획, 네가 갖고 있는 그 부르심,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꿀 밭의 쟁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미련에 버려야 될 미련, 내가 세운 내 인생의 계획입니다. 그 손의 쟁기를 주님을 위한 쟁기로 쓰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으로 가꿀 그 밭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제자는 가족에 대한 그런 걸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각자 직업이 있고 하면 가족에게 독립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 직업도 없고 2000년 전 근데 그 중동 지방에서는요, 가족이 경제 단위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족을 벗어난다는 거는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계획이 무너진 걸 뜻해요.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라는 약간 폐륜이 아니라 가족을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묶여있는 그 인생의 계획을 이제 너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계획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버려야 될 미련, 네가 세운 네 인생의 계획을 이제 나에게 가져와. 그 쟁기를 나에게 써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라는 것을 지금 3절, 이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미련, 내가 세운 내 인생의 계획, 이걸 버려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볼게요. 주님, 세 가지 버려야 될 미련의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같이 나도 품고 있을 그 모를 안전장치. 그것이 버려야 될 첫 번째 미련이고요. 두 번째 미련, 내 안의 인본주의.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상들. 세 번째 미련은요, 내가 설계해 놓은 나의 미래, 비전, 나의 계획들.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로 되돌릴 때입니다. 우리 잠깐 말씀 준비한 보충 구절이 있는데 한번 넘겨주실래요? 아니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위에 2부장
이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나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니 다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옳은 소견대로 믿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더러는 엘리야가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또 더러는 세례 요한 말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분봉왕 헤롯이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어떤 사람은 정치 지도자로 보고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구제하고 사회 운동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이게 다 뭐냐면요, 인본주의 사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사회 운동가가 될 수도 있고 정치 지도자처럼 보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분이세요.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과 처음이자 끝인 분이세요. 그분에 대한 우리 생각,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란 부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본위치로 자리를 잡읍시다. 우리가 버려야 될 세 가지 미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커트라인.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고 예수님의 합당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자에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통치를 하루하루 순종하며 갈 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삶과 생명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영적 파산을 하나님께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버려야 될 미련은 우리 힘으로 절단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 나올게요. 확실하게 오늘 이 밤 이 세 가지 미련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당장 이 자리에서 안 하더라도 기도합시다. 도와달라고. 지금 저에게 이런 미련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길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있다면 주님,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 안전장치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다고 우리 첫 번째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